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출애굽의 실행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바로 왕은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거 40년 전에 애굽인을 살인했던 살인자 신세였기 때문에 바로 왕을 찾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상대로 바로는 바로 거절하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가 볼 때는 노예들의 신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야로 나가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가 않죠.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였습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테스트이며 인내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인내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질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치부하고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예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일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또 진정한 의미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바쁘게 가게 한다는 거죠. 언젠가 소개해드린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오스트레일리아 요양소의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브론웨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후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인생의 참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또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도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그 달려가면서 잠깐 멈추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인데요.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자 뿐만 아니라 일일 작업량 그대로 채우라는 그들의 이 명령 앞에, 이 가혹한 명령 앞에 그들은 바로왕을 찾아가서 호소하지만 바로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뜻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어려움, 고난을 살피셨다. 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간대없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혹독한 현실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앞에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특별히 영광교회 성도님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일하실 수 없는 분처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골드코스트 땅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목회자,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고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많지 않구나. 내가 아니면 마치 그 청년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마다 그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데요. 그 기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